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세의 설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잠깐 보세요. 259페이지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렇게 돼 있죠.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 바사노 왕 옥, 그리고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4장 44절부터 보시면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에요. 4장 45절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4장 46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47절에 바산 왕 옥,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설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앞뒤가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문학적인 장치. 그다음에 이제 5장 1절에 보면 그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단락이 지어지는 게 11장까지거든요. 11장. 11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인클루지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30장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30장까지. 미리 한번 가볼까요? 사실은 31장 1절까지입니다. 31장 1절을 보세요. 311페이지. 보셨어요? 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마치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마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끝났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31장부터 이렇게 사실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고 예. 이해하시면 좋고 또 세 번째 단락을 29장부터 보기도 해요. 모세 그 모압 언약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까 31장 1절은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그 부분을 맞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6장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뭐 30장까지라고 봤을 때 두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그 신명기 법전이다. 그렇게 돼 있고 27장부터 아까 했던 30장까지가 이제 뒤에 이제 모압 언약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1장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2장부터 26장은 일단 내비두고 그거는 이제 법전이거든요. 신명기 법전. 그리고 27장부터 끝에까지 본 다음에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보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좀 덜 지루하고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10절을 보시는데 지난번에
그 중요한 이제 그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6장 4절부터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7절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든 장소,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항상 시간의 문제.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도 뭐 시간은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예, 16절. 이게 666이죠. 그가 모든 자,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 표는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숫자고 666이다, 그렇게 돼 있죠. 666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마에 그 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13장 15절이에요. 음,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표를 받냐면 경배하는 자가 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로 어떤 표를 받냐?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이게 이제 14만 4천인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다르죠? 예.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마에 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우리 요한계시록 다 했죠? 제가 좀 착각했어요. 자, 그럼 다시 신명기로 넘어옵니다. 설명도 안 해도 될 뻔했네요. 자, 다시 신명기 6장에서 그 8절에 보면 미간과 손목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문설주는 가정적인 차원을 의미해요. 박간문은 사회적인 차원, 이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 그다음에 가정,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땅에 들어갈 때 11절이죠. 자, 거기에 보시면 아니한이라는 말 잘 보세요. 10절 후반부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다음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 중간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11절 후반부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으면 안 된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배려해라. 남을 도와줘라. 그겁니다. 그거. 그게 신명기 전체적인 그 모세가 말한 설교의 핵심 주제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이 얘기의 반복이니까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들을 때 배울 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만 구약은 율법을 가르쳐 주고 신약은 복음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복음서, 그게 복음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명기. 이 신명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 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즉, 여러분 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면 역사서가 펼쳐지죠.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쭉 열왕기하까지. 지혜서를 빼면 나머지는 다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대선지서 그러고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냐면 지금 제가 구약을 다 얘기했어요. 구약을. 그러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생긴 역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니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자, 제 얘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선지서는 뭐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그리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많은 것 같아도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죠. 구약 39권 물론 지혜문을 제가 뺐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신명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말라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부라면 거기에 복음적인 요소가 없지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게 왜 그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왜 여러분 복음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복음.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 전반의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복음의 요소가 잘 안 나타나죠. 그냥 지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너 했으니까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됐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됐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네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 그 얘기가 지금 구약의 전반부, 구약의 전체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아니다.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다. 그게 뭐예요? 복음.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지금 쉬운 말로 니네들은 그 모양 그 꼴이지만 그날이 이르면 이제 그날이란 말은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종말을 그날을 마치 세상 끝나는 날로 볼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종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 종말에 계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일찍 오셨어 이 땅으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종말을 끌고 오신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날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도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다 하는 거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29장에서부터 보여지는 그 모압 언약 속에서 마치 신약의 새 언약을 보는 듯한 그런 복음의 요소를 복음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신명기도 보게 되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으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잘 선택하라고 그러죠. 선택 잘못하면 혼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선택을 잘못했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충분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러한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다. 이게 잘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기출 문제를 주면서 틀리지 마. 꼭 잘 맞춰서 합격해야 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이거죠. 틀렸어. 역사적으로는 틀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틀렸지만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끝냈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 심판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심판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맨을 맞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듯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징계한다고 그러죠. 징계. 이 징계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회초리 때릴 때 바른 사람 되라고 부모가 때리지 이거 맞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요.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에게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시다 이 말. 신실하시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교회를 떠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지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 말.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을 볼 때 뭐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지난 시간에 30장 살펴봤잖아요. 다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 가족과 내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결론적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과 내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 그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12절에 그럴 때 잊지 마라. 왜요? 잊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렇죠. 14절에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18절 19절에도 마찬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또 잔소리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신명기 또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신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차지해야 된다. 요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된다. 이거.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보면은 18절에서는 선량한 일을 행할 때,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이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셔요. 20절에 후일에 아들이 묻는답니다.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왜가 아니죠. 증거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다는 거죠. 아까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가르칠 일이 생기잖아요. 묻는다니까요. 부모에게. 아들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지키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실제 내용은 아버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21절에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걸 왜 지켜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2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지. 그거죠. 24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왜 법도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아? 또 하나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 되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강론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더 많이 아시지만 여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능력이 안 돼서 세상 거 재물이나 권력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도전되시기를 바라요. 자, 7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실 거라는 거죠. 7장 1절에.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형용사. 7 족속은 뭐 여러분 안 읽어도 되고요. 7 족속에 붙는 형용사가 뭐예요? 너보다 많다. 그 다음에 너보다 힘이 세다. 근데 그거를 누가 쫓아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이 힘이 세잖아요.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버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고민하잖아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도 쌓아서 좋은 대학 가야 그나마 좀 살아가지 않나. 맨날 그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게 지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울 인천에서 미국을 가는 비행기에 붙어 있는 파리 자기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갈 태평양 건넙니까 대서양 건넙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태평양 건너죠. 파리가 지 힘으로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요? 대한항공 딱 편 보고 있다가 미국 가는 편에 딱 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 또 얘기하죠.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그 백성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마라. 7장 3절에 혼인하지 말고 뭐 며느리로도 주니까 그 섞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섞이면 4절에 너희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하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요. 왜요?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택했느냐? 그것은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표현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작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잘것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했어요? 그 이유는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저는 1967년에 태어났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겠죠? 조금 돈이 없어 힘들어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기를. 그래야지만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거기서 나올 텐데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 이 말. 잊어버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뭐뭐 할 때에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뭐 저와 여러분이야 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내일 또 갔죠 교회. 안 잊어버리려고 가서 다 정신교육 받고 들어와야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있어요. 8절에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한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누구에게 한 맹세를 가리켜요? 여기서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 예.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자녀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조금 마음에 안 차고 때로는 그냥 심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약속했다. 약속.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걸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계약. 그게 계약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말로 맺은 계약 뭐 이런 게 사전적인 뭐 의미로 볼 때 그럼 그 언약은 계약을 맺은 거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뭘 사고 팔면은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이 계약서는 쌍방이 다 지켜야 계약이 유효하죠. 한쪽이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죠.
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이 깨졌냐 이 말, 깨졌냐. 그런데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깼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언약이 깨졌다 이거죠. 깨졌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누가 깨트렸어요? 시내산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죠. 그거를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 깨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맺었던 그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내 소유된 백성, 택한 족속 될 거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쌍방간의 계약이라면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맞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식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갈라내 짐승을 기억이 안 나는데 갈라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나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죠.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시면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요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상반간에 누가 지키지 않으면 깨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언약은 그런 면에서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이렇게 하겠다. 언약의 그 의미는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만드시고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걸 지키겠다 그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한 얘기는 율법, 계명 그거는 뭘까요? 언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게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율법은 뭐냐 율법, 계명, 법규 다 좋아요. 10계명 다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표되는 10개의 말씀이니까. 그럼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율법이죠. 또 얘기합니다. 언약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잖아요. 네? 언약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 백성 삼은 거예요. 그가 율법을 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왕의 후손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율법이다 이거죠. 그 율법을 지켜야 네가 내 아들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니 내 아들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좀 잔소리 같지만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매여서 신앙생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해,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율법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많은 율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았고, 자기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으시면 되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자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아까 제가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더 이면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게 중요한, 그 터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늘 우리에게 복 주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13절에 복을 주신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맹세하신 땅에서 풍요롭게 하신다. 15절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애굽에서 걸렸던 모든 악질, 그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럴 때 우상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너에게 뭐가 되냐? 16절에 올무가 된다. 올무, 이 올무란 말. 25절에 보세요. 조각한 신상에 붙어 있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만약에 탐내면 그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올무란 말이 두 번이 반복돼요.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착각, 17절입니다. 착각은 보통 속으로 하죠.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속으로.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17절에. 자, 어떻게 착각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번성하게 해주시고 짐승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이에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보다 힘도 세고 키도 커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떡하지? 저 사람들 무서워서. 마음속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반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여러분도 18절에 보면 기억하라, 19절에 보면 기억하라, 20절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다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22절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아까 25절에 진멸할 때에 그 우상에 있는 금은들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왜요? 그렇게 되면 진멸당하니까. 26절에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진멸을 해야 하는 거죠. 8장 1절에도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 잘 기억해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해요? 3절 후반부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구나. 근데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줄 때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봤어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4절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자, 이것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해요? 출애굽. 어떻게 보면 지금 모압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과거를 돌아본다면 크게 두 가지죠. 출애굽했던 거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자꾸 기억하라고 했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 광야 40년을 통해서는 뭘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거죠. 세상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된다. 그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입히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오늘이란 말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번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늘의 결단이요. 오늘의 결단. 오늘. 어제는 지나간 거고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건 늘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혜 문헌 이제 지난번에 욥기 했죠. 이제 전도서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전도서를 할 텐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그래서 제가 쓸 줄은 모릅니다만 까르페 디엠 그랬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거죠. 그 뜻이에요. 예? 오늘을 그게 지혜다. 지혜.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모세는 계속 오늘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경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과거에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절기는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 읽어보셨으면. 그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의 땅에서 불뱀이 다니고 전갈이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 칠칠절.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할 때 드리는 절기고 초막절은 마지막 수확.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런 거. 그겁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과 초막절.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잘 아는 여러분? 유월절.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년에 꼭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뒤에 나오죠? 예. 이제 그건 한 겁니다. 이제 그때 지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좀 덜 지루하죠, 그 절기가. 좀 생생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원천이 된다. 그러죠, 원천교회 장로님. 네, 그 부분이 바로 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풍요롭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다. 8장 7절에 8절에 보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이게 풍요롭다는 거죠. 9절에 먹을 거에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여러분 1, 2, 3, 4 거꾸로 4, 3, 1 여러분 외우실 수 있나요? 이 백성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우리를 지었대요. 동의하시죠? 근데 왜 지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라고,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고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찬송하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을 얻고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찬송을 흥얼흥얼 대라 뭐 그런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입술로, 삶으로.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또 많이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같은데 이제 찬송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우리 동부교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지겹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근데 그 찬송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사다, 제사.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얘기를 보는 거예요. 찬송이 제사랍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를 회중 예배 때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거 찬송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입술로 예수를 증언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의 제사. 본 김에 하나 더 볼게요. 또 한 번의 제사가 있대요. 그건 16절이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 지내는 거래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꼭 어떤 제의적인 예배 제사 그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줬다 선을 행했다 그게 뭐다? 제사 그게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공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거.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셔서 제가 비전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뭐 이건 방송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버 센터를 제가 이제 진짜로 해보려고 해요. 실버 센터. 이제 실버 센터는 실버만 와야 돼.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은 절대 뽑질 않아. 실버만 뽑을 거야. 실버만. 예. 왜요? 지금 실버가 정년퇴직하고 60대 계신 분들이 참 일자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제가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직종에 대한 폄하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에 큰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실버 센터를 해야 되겠다. 실버들만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이달 중순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면 이제 하려고 제가 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 부장님 계시지만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내가 한번 그 실버 중에는 아직 초실버는 아직 실버가 안 된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가 거기를 한번 이끌어 보겠다. 한번 비전을 가지시면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거죠.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도 조금 더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멋들어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 드리면 그들의 이막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네.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죠. 네?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으로만 뽑을 생각이죠. 네. 60세 이상. 뭐라고요? 60세 이상으로. 예. 예.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제가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먼저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성장한 다음에 행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꿈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지 않는데 자기의 삶이 거기에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허황된 꿈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본인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자기가 예를 들어 난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맨 거짓말하고 품행이 뭐 불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나는 나중에 장군이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아 그런 사람이 맨날 그렇게 막 그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살겠어요? 안 하잖아요. 체력도 단련하고 마치 나중에 안 될 값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뭐 실버센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늘 잘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8장 11절부터도 그 위에 제목이 있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 보십시오. 8장 13절 후반부에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말이죠. 그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착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헌금 내기 어렵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착각이에요. 착각.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능력도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19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안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9장입니다. 안악자손은 크다고 그랬죠. 9장 1절 후반부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니까. 9장 3절 오늘 너는 알라.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까.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착각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안악자손을 쫓아낼 때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 심중에 이르기를이란 말 착각이거든요. 아, 내가 공의로워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것은 땅을 차지한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낸 것이다 이거죠. 둘째, 내가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는요. 다 이 언약에서 출발해요. 이 언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완성된 그 터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도 돼요. 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이상의 확실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믿고 뭐예요? 찬송해야죠. 찬송해요. 찬송. 입술로 삶으로 찬송하는 거죠. 평생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평생 찬송하면서. 저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는 하나는 저도 그렇게 잘 지키지를 못해요. 하루에 찬송가 3번 듣기. 이거 하루에 아침에 한 곡, 점심 때 한 곡, 저녁에 한 곡. 우리 우리 찬송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3곡 듣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그때 은혜 받고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루에 3번 찬송 듣기. 아침에 한 곡, 점심 때 한 곡, 저녁 때 한 곡 하면서 입술로 좀 따라 하시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니까 입술로도 해야죠. 예수님도 증언해야 되겠지만 진짜 찬송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적으로? 그런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오히려 너희들이 공의롭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게 6절이죠. 6절. 9장 6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공의롭다고 택도 없는 소리.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그래서 7절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야. 놀랍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좀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들보다 좀 낫죠. 우리는 늘 거역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은혜를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해놓고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면 그게 되겠어요? 응답이? 네? 왜? 내가 내까지 있게 내가 한 게 없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10절이죠.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줄 때에도 그게 바로 언약의 두 돌판 아니겠어요? 11절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12절에 스스로 부패했어요. 스스로. 그 결과 부패한 결과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 우상을 만들자. 여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스스로 부패해서 하는 행동이 우상을 제작하는 건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아니, 제가 묻는 건 다 여기 답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왜 만들었어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부패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우상, 헛된 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요 자기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빈다? 돌을 깎아 놓고 나무를 깎아 놓고 거기다 빈다? 그걸 마치 그걸 섬기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돌이나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자, 여기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자, 17절에 이런 말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을 썼어요. 자, 그래놓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겠죠.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 이해됩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입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신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다? 배다. 그럼 여기서 배는 그렇죠. 저기 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뭐예요? 중년이면 나오는 이 배. 이 배가 그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이 배를 섬긴다. 배를. 그들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세 번역이 세 번역. 결국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는 결국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건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탐심, 자기 욕심,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지만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